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며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유하시며 복음을 전하신 후 이틀이 지나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예수님께서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갈릴리의 도시인 고라신과 베세다에게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육에 속한 중심을 회개해 영을 추구하기보다 계속해서 육신의 것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영으로 거듭나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표적을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영접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선 절에서 표적보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46절부터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왕의 신하가 찾아와 병들어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왕의 신하가 온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번창한 성읍이었고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더 정확히 발음하면 가버나훔으로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나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는 남유다보다 먼저 망해 아수르라는 흑암에 눌리고 이방인 취급받던 갈릴리 지역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곳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며 예루살렘보다 이방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 이방이 교회를 통해 회복되고 그 후 유대인들이 이방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유대인을 미워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 사람의 계명에 붙잡혀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회복시켜주고 계셨지만 이들 또한 처음에는 육신으로 반응하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하시는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찾아와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왕의 신하의 요청 또한 아들의 병든 육신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48절부터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왕의 신하에게 매우 불친절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만 구하는 그의 중심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을 살리기 위해 오셨고 육을 고쳐주시는 은혜 또한 영을 살리기 위한 과정에서 행하시는 것이었는데 왕의 신하는 육신의 질병을 회복하는 것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왕의 신하는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며 극존칭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육신의 차원에서 병을 고쳐주실 능력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의 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항상 말씀으로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처럼 열병에 걸렸었는데 그에게 안수하시며 낫게 하셨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죄인들을 재창조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1장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했었고 그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말씀으로 재창조하고 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이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들의 질병을 낫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사장의 문맥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표적만을 구하던 자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의 회복까지 시켜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던 믿지 않던 고향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는 사람의 계명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방인은 말씀을 믿고 변화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믿고 돌아가던 중 길에서 종들을 만나 아이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7시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요한이 굳이 시간을 기록한 이유는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7은 창조가 완성된 시간입니다. 요한은 죽을 위기에 있던 신하의 아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하의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열병이 내보내졌다라는 뜻입니다. 열병은 신명기 28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말씀을 따르지 않아 받던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먼저 고통 속에 있던 가버나움의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신하의 아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난받은 이방 지역 가버나움을 회복시켜 주시며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는 아들의 열병이 나은 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온 집안이 믿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 또한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받은 가버나움에 행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었습니다. 5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은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일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결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사람의 계명을 영의 말씀으로 바꿔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그 말씀으로 죄로 인한 재앙 가운데 있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표적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육을 영으로 재창조하고 계시는 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여전히 육신의 것만을 구하며 믿지 못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죄로 가득한 이방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교훈 삼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것만을 구하고 있는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지 못했던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영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쫓던 헛된 가치를 회개하여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